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분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로 이렇게 분장을 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장자 에서로 분장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은 형벌과 저주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똑똑하거나 부자거나 훌륭하거나 어떠한 사람도 예수 없이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죄인이기 때문에 축복은 무사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에서로 분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의 피로 분장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격 없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4절 비유를 보면은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벌였는데 거기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붙잡아 묶어가지고 바깥 어운 데로 쫓아내라,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보혈의 의로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도요, 입도록 그대로 입고 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헝클어진 머리 집도 안 빗고 대통령 만나러 갑니까? 안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의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의복을 입는 것이고 야곱처럼 분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주는 내게 돌리고 이 사람은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리브가처럼. 그러면 야곱의 분장이 주는 의미와 축복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분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분장이었다는 거예요. 장자 에서가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건장하고 남자답게 사랑을 좋아했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육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장자권을 배고프다고 팥죽한 그릇에 그냥 헌시자처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hen 여인들을 부인들로 삼아가지고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서 장자권을 이어받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남다답지 못하고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던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나를 하나님을 감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친 리브가가 얘가 정말 내 마음에 든다고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에 태했을 때 그때부터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계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 에서로 분장시켜서 장자권의 축복을 계승케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분장의 의미는 예수 믿어 나를 감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새 사람의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아담의 혈통을 가진 죄인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흉한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분장하고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요, 이렇게 맨홀불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남자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렇게 정성을 들여 화장을 합니다. 어떤 분이 여자들 나이별로 화장하는 거에 유머를 막 그렸어요. 뉴욕을 가서 재미나요. 1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다.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다.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다. 50대가 화장을 하면 위장이다.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머예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꾸미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입니다. 맞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 민얼굴로 살지 말고 아름답게 화장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민얼굴은 뭡니까? 아담의 혈통과 죄인의 흉악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아름답게 화장해서 새 사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전에 죄진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으면 죄가 싫어지고 두려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아가 살아서 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자아가 죽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서 그 예수님을 순종하고 살아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찬송하고 겸손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봉사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녀의 남편과 그 자녀들은 하나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그 가정을 신방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라 이렇게 권하니까 그 남편이 목사님, 저희 아내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성격이 불같아서 한번 화내면 저 아이들은 어디론가 숨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아내 이런 성격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 남자의 말을 그 부인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부인은 크게 누이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한 후에 헤어졌어요.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남편이 실수로 값비싼 등을 깨뜨렸어요. 당황한 남편은 아내가 불같이 화낼 것을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화를 내지 않고 빗자를 두고 와서 깨어진 조각을 쓸고 다니면서 미소 띤 얼굴로 여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왜 그러냐? 아내가 정말 변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남편의 마음에 감동이 됐던. 그러니까 변화된 그 모습으로 아내 남편이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 어느 장로님 가정에 딸이 5인가 낳았어요. 근데 6번째 이제 외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가정에서 막 경사가 막 있었어요. 이 아들이 너무 귀엽게만 자란 거예요. 그냥 그 부모와 그 누님의 사랑 속에 이 아가 그냥 귀엽게만 자라다 보니까 아주 망나니가 버릇없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온 마을에 골칫거리 아들이 됐어요. 아주 빗나가가지고. 이 아들이 동네 못된 짓을 해먹어서 손해를 입히니까 그때마다 아버지 장로님은 막 쫓아가서 미안하다, 그냥 사과하고 잘못하면 물어내고 그러면서 아주 욕도 막 바가지로 떠보는 거예요. 참기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느 날도 못된 아들이 아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을 때 방 안에 보니까 그 부모님이 눈물을 뺨을 막 적시며 기도 안 하고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아들은 뭣도 모르고 아이 뭐하냐고 막 발을 길을 차고 막 행패를 부리면서 막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막 이렇게 눈이 퉁퉁 불어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그 목석 같던 그 아들이 숙연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말없이 주저앉았더니 그 다음날 그 아들이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앞으로 이런 짓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빌었어요. 뭐냐 그렇게 하면 참 그래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며칠 후에 아들이 하루는 집에 대들보를 보니까 그냥 옷이 막 무수하게 박혀있어요. 아버지 저 대들보에 왜 이렇게 많은 옷이 박혀있어요? 물어보니까 그 옷은 네가 못된 짓 할 때마다 하나씩 박은 거란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회개하면서 잘못했으면 눈물 흘리고 나서 이제 내가 좋은 일 하나씩 하면서 그 하나씩 뺄게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막 열심히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서 빼고 결국은 다 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 못이 다 뺐어요 하고 자랑을 하니까 아버지가 대들보에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못은 다 뽑았지만 못자국은 그대로 있구나. 너는 저 못자국을 보고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바란다. 그렇게 교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은 그 못된 자기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그 어떤 날 교도소를 내 집처럼 드나드는데 그 2년형을 받고 나오는 날 가족들이 이렇게 오니까 양심에 찔리고 말이죠. 괴로워서 내가 다시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이런 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자기 눈을 말이죠. 속옷으로 자기 눈 한쪽을 찔른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또 갇히게 됐어요. 지나가는 여자 핸드폰 훔쳤어요. 그러던 이런 사람이 이제 전과 입범이 됐었는데 이러한 이 죄인이 마침내 세상이 됐어. 뭐냐면 어느 날 우연히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뜨거운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눈물을 흘려 회개를 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전도사가 돼서 교도소를 따라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야곱이 분장을 해서 예수 믿었다는 소리죠. 그 예수 믿으면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십니다. 예수 믿어 변화된 사람은 자기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분장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늘의 자비와 복이 입혀지는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분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는
야곱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선교사 버다 스미스라는 여자가 집에 가서 말하라는 자서전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일로권을 타고 중국의 원주민촌에 들어갔던 일화가 써있는데 거기에서 생활 여건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녀가 외양간에서 생활했대요. 근데 거기에는 얼마나 파리떼가 많은지 뭐 식사 때나 잠잘 때 보통 성가신 게 아닌 거예요. 마침내 그녀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응석바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화려한 곳에서 잘 의식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아유 파리떼가 있어가지고 음식에 생각을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한마디로 파리떼를 일으키시고 한마디로 파리떼를 다 없애시고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하나님, 이제 두 가지를 구하오니 그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파리떼를 모두 쫓아주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파리떼가 앉은 음식을 맛있게 먹도록 해주십시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해주시든지 저는 감사히 여기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하면을 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면 그날부터 파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싹 없어진 거예요. 아멘. 아니 그 외양간 그 파리떼하고 찍었던데 파리가 한 마리 없어요. 그 덕분에 그곳에서 그 선교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동도 그 메클렌 부르크의 한 기독교 가정에 한 10세 된 소녀가 지방 공산당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선생님이 모두 일어나라 하더니 내가 말하는 거 따라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 소녀가 아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선생님이 시키는 말을 따라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화를 내면서 너는 그냥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하나님 없다라는 문구를 50번 써보도록 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 어린이가 집에 와서 부모에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50번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봤더니 아이 선생님 그걸 읽고 나니까 크게 분노한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걸 100번 써와라. 만약에 그렇게 반항을 하면 내가 경찰에 가서 너와 너의 부모를 신고하겠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이게 가만히까 사탄과 마귀와 싸움인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부모에게 가서 또 말했더니 그 부모가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당하자. 그래가지고 또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시다 를 100번 썼어요. 그래가지고 갔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종이를 보더니 그냥 막 떨리는 목소리로 좋다. 이제 내가 너를 경찰에 가서 고발할 것인데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나 한번 두고 보자 하더니 교실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경찰서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선생님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객사한 거예요. 길에서.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거죠.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군인들에게 쫓겨 도망을 갔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산속 동굴에 그냥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 숨어서 이렇게 숨죽이고 밖을 보는데 자기 앞에 막 거미 한 마리가 막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거미 읽고 군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미줄이 쫙 쳐 있으니까 여기는 안 갔구만. 여기 아니야. 가자. 가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 브루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거미 뱃속에서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아멘. 거미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거미 한 마리 갖고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있죠. 조지 커팅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마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냥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냥 밤도 없으니까 거기서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외치고 싶어. 강하게 그 말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이제 6개월 후에 자기가 그 외치던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제가요 6개월 전에 내 영혼이 심한 갈등 가운데서 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일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당신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 능치보다는 없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능치보다는 없는 거 꼭 아시기 바라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한 성도가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이 차가 비탈길을 내려가는 순간 버스 기사가 갑자기 소리 지는 거예요. 아우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핸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막 사람 살려하고 아우성을 치고 막 그냥 온통 아수라장이요. 근데 그 성도는 이상하게 마음이 한없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도 평안한 거예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 버스가 비탈길을 막 굴어가지고 막 전복이 돼서 처박혔어. 막 사람이 죽고 막 다쳤어요. 근데 그 성도는 아무런 상처 없이 그냥 그 버스에서 여기 나왔어요. 이거 거짓말 같아도 사실은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서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분장한 사람, 예수로 분장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 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사실은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새롭게 분장해서 놀라운 하늘의 자비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야곱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 속에 사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 믿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